미리 좀 광고를 드리면 교회 밴드 보신 분 아시겠지만 내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저희 교회에서 트랜스포메이션 코리아 목회자와 또 스쿨 하신 분들 중에서 시간 되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스쿨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오간다에서 일을 했던 조물린디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처음으로 저희 그룹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몇 분이나 오실지 갑작스러운 모임이고, 또 그래서 얼마나 오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 100여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 받는 시간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룹과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는 그 시간인데요. 그래서 2년 동안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좀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있었던 일들을 간증할 것이고, 그렇게 한 2시간을 우리가 좀 시간을 먼저 갖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런 이야기를 쭉 들으시고 조물린디 목사님이 거기에 이렇게 멘트를 좀 해주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 2시부터 4시까지인데, 그래서 점심이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점심이나 저녁 식사 교회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끝나면 그냥 해산. 또 목사님들이 내일 토요일 날 바쁜 날이고 부담되는 날이라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같이 시간을 내어서 같은 자리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또 앞으로 일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동안 했던 영의 원리,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영적 원리를 거의 다 할 것 같습니다. 영의 원리의 가장 핵심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거룩함이 무엇이냐, 이게 참 뭐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단어의 원래 의미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너무나도 의미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너무나도 다른 거죠. 의미의 깊이가 다르고 그 내용의 폭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다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영의 원리, 그러니까 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의미도 중요하게 다가오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거듭나고 영이 다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혼과 육이 다스려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오늘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돼 있었는데 한꺼번에 그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고 불화가 있고 서로 갈등과 싸움이 있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 그 다음 결론을 보면 또 거룩함을 따르라. 주님을 보기 원하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지는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거죠. 거룩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자꾸 거룩함에 대한 좀 부담되는 이야기처럼 이 얘기를 할까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아예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애굽에서 불러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거룩하게 하려고요. 이제 말을 좀 우리도 성경적으로 바꿉시다. 우리 일반적으로 왜 구원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천국 가려고. 그렇죠? 천국 가려고.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유치원 1학년 애들, 이런 아이들의 대답이라면 이제 우리가 좀 더 말씀 속에 깊이 있게 한다면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거룩하게 하려고. 흠 없이, 점도 없이 온전하게 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온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려고요. 이젠 조금 더 이 내용들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약에 있는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시궁창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구원해서 건져내셔서 너 이제 천국 가라가 아니라 건져낸 다음에 다시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리고 시궁창 들어가기 전에 원래 모습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흠이 없게, 점도 없게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가게 한 거죠. 이런 의미를 다 담아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것만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 말이 부담스럽죠.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별로 안 해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바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 즉 무슨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초대받았어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완성인데 그 완성은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렸을 때 아기 예수님 말고요. 장성한, 완전한, 온전한 어른이 되었던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데, 그 성숙의 다른 표현은 거룩함이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개인을 구원하셔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 하나님의 킹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면 거룩한 백성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그 나라 백성의 신분에 맞게 거룩함을 계속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 이걸 깨닫고, 와, 그렇구나, 아멘, 주님 내가 거룩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거룩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 보죠. 우와, 잘했도다, 착하고 정말 똑똑한 애야, 이러면서 축복하는 것이, 이 세상적에서 얘기하는 평강과 평안함과 이런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하여 드디어 네가 내 뜻을 알았구나, 내가 너의 거룩한 완성을 향해서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이러면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럼 그 마지막 부분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22장. 무슨 얘기죠? 마지막. 저는 요즘 들어 이걸 제가 이 부분은 늦게 깨닫고 계속 이걸 강조하잖아요. 우리 교단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만큼 성도들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되는 그런 그 반대로 많이 간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죠. 맞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막 그 안에서 내가 병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힘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뭣도 하나님의 주권, 다 거기다 붙여도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자꾸 약화돼요? 나의 인간의 책임, 나의 책임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고 절대 주권으로 지금 이런 길을 살다 보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그냥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더러운 걸 하는데 마지막 때는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 하나님이 행위를 갖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게 제대로 이해되어지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심판의 근거는 행위에 따른 거죠. 저는 이렇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이건 금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냥 여기 계신 분의 우리 성민이 어느 날 갑자기 드럼을 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쟤는 드럼 치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냥 드럼에 앉자마자 이게 되면서 이게 그렇게 된 거니?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드럼 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발로 풋으로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 치는데요, 이게 박자가 똑같이 쳐야 돼요. 이거 칠 때. 그 다음에 이 왼손과 오른손 치는 것과 이게 그 세기가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네 박자 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런데요. 이 네 박자를 똑같은 속도로 쳐야 돼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갖고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쿵짝짝 하는 연습이 있어갖고 빨리 쳤다 천천히 했다 빨리 쳤다 이게 그러니까 박자를 이 네 개를 똑같이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쉽게 안 돼요. 제가 듣기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치는 사람들 6개월을 연습한대요. 이걸 치는 거를. 그리고 4번 칠 때 이걸 똑같은 세기로 쳐야 돼요. 6개월을 연습해야 이게 된다고요. 게다가 이 손이랑 이 발이랑 이쪽 발이랑 따로 놀아야 돼요. 드럼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게 보통 운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30분 치면 땀이 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치는 것 같지만. 저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을 엄청 해야 되는 거죠. 엄청 해야 돼요. 피아노는 어때요? 딱 앉았더니 갑자기 주의 은혜가 임해서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드르릉 해서 이게 돼요? 아니죠. 그거 치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돼요. 뭐죠? 행동을 하려면 그것을 위한 준비와 연습과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그와 같은 행동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틀리지 않는 얘기지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내 기분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뜻입니다. 네, 아멘.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훈련과 연습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더러워.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씻겨야죠. 빡빡. 그래도 웬만큼 씻겨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좀 불려야죠. 물속에 푹 넣었다가 때가 부풀어 올 때까지 불려서 뜨거운 물에 그것도 푹 부풀려야, 그래야 좀 이렇게 벗겨질까 말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다 겪었죠. 신명기 1장 19절 볼까요? 시작. 아멘. 광야를 지나라고 했는데, 광야를 지나를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렇게 했어요. 신명기 1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정을 쭉 모세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이 신명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바다를 마른 땅 건너시 건넜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 당시 최대의 국방력을 갖고 있는 이집트의 군대가 마차가 쫓아왔는데 그 홍해가 덮쳐서 그들을 다 수장시켰어요. 그들이 너무 기뻐갖고 그 앞에서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막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자. 그래갖고 광야를 걷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그 홍해를 건넌 감격이 얼마나 갔을까요? 한 달 지났는데 아직도 광야야. 2달 지났는데 아직도 광야야. 홍해를 쫙 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좀 우리 너무 만화를 많이 봤나? 광야를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꽃이 쫙 피면서 열매가 쫙 맺히면서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 수장시키시고, 그런데 전혀 변화 없이 그냥 광야인 거예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감격 가운데, 표현이 그렇지만 잠시 있게 했다가 이때부터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로,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갖고 들어가시는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요. 저는 제 인생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냥 열심히 놀았고요. 그 후도 공부하는 별로 상관없이 놀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그 교회에 14년을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딱 가서, 군대 갔다 와서부터는 IBF 간사 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14년을 했어요. 그거 딱 끝난과 동시에 안산 동산교회 가서 대학부 5년, 교구 5년 해서 10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교회 와서 5년. 제 인생이 이렇게 딱 정리돼요. 횟수로 보면 간단하죠.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건데 제일 고난의 세월이 언제였나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캠퍼스 간사할 때 14년 동안 정말 쌀 떨어진 경험도 해보고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제가 완전히 40까지 했으니까 27, 8에서 시작 간사로 해갖고요. 40까지. 근데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뭔가 이렇게 축복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14년 동안 정말 맨날 맨땅에 헤딩하고요. 그래서 머리 빠졌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간사, 사례가 맞나요? 사례라는 것도
후원자를 자기가 모집해서 후원금을 내가 걷어서 사무실에 내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행정비 빼고 나머지 갖고 통계를 내갖고 그 달에 간사들 사례 전체 통계와 들어온 거를 비율을 잡아요. 그래서 이게 100%가 차면 100% 주지만 제 평생에 100% 받아본 적이 거의가 없어요. 90%, 어떨 땐 50%, 모금이 안 되면 그냥 50%면 50%를 나중에 주는 게 아니고 이달에 50%로 주고 땡이에요. 그러면 전체 재정은 빵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다시 또 모금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내가야 돼요. 차라리 50%로 꾸준하게 들어오면 차라리 나은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다음 달에 얼마가 이렇게 될지가 예측이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10년 넘게 그것도 100%가 들어와도 그 당시 50만 원이었나요? 70만 원이야. 하여튼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낮은 월급이라고 표현하기 들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정도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막 뭔가 이렇게 사역의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애들 도망가지, 깨지지, 하는 것마다 무너지지. 하여튼 제 인생의 배신과 제가 그래서 그런가? 하여튼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후배들한테 굉장히 많은 배신 같은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막 웬만큼 눈물 흘려서 제가 잘 안 믿어요. 그렇다가 배신한 사람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물이 믿을 게 아니구나. 눈물이 전부가 아니구나. 제가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씁쓸한 이야기야. 수련의 마지막 날 학생들의 눈물을 믿지 마라. 이 간사들의 이 격언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뼈아픈 그런 아픔에서 나온 거죠.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세상에서 뭔가를 명예와 뭘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겠죠. 결혼할 때요. 저희 장인어른 이렇게 당신 자네는 뭐 하나? 간사합니다. 그랬더니 간사? 간사가 뭐지? 그랬네. 옆에 있는 우리 둘째 언니인가가 눈치를 빨리 채고요. 강사요, 강사. 왜 대학 다니면 강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곧 교수 되겠네?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 그러면 괜찮아. 이러고 통과가 됐어요. 도대체 간사가 뭔지. 저희 아버님은 툭 하면 네 친구는 뭐 하냐? 제 친구 규현이나 이런 애 다 목사로. 너는 꼭 그러면 마지막에 너는 뭐 하냐? 이게 너는 뭐 하냐? 하여튼 제가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아무 데도 안 나가요. 나가도 같이 더치페이를 할 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나가요. 그냥 오로지 사역, 오로지 막 이것만 집중.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 주세요. 정말 지질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간사 사임할 때요. 14년 지나고 사임할 때 사임식을 하잖아요. 학생들 이렇게 오고. 그때 딱 제가 하나님께 물을 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14년 동안 이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사역의 열매가 뭡니까?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 14년의 의미는 나에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너무 허송세월한 것 같은 계속 실패만 반복했던 이 어두움의 그랬죠?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그 세월이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와서 마지막 사임할 때 학생들 와서 그동안 수고했고 어쩌고 그러는데 별로 마음에 기쁘지도 않고 수고했으면 뭐해? 완전히 다 까먹었는데. 그래 하나님께 그렇게 물은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동안 14년 동안 했던 젊음을 다 쏟았던 이것에 대한 열매는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 있대요. 뭐예요? 했더니 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열매 안 왜? 안 원해요. 나는 그거 원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사역에 정말 막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신학생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막 지부가 되어지고 막 얘네들은 선교로 헌신 나가기 시작하고 막 교회를 가서 갱신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신학교마다 다니면서 막 개척하고 막 한두 명 잡고 막 밤새면서 이런 일을 했었는데 다 도망가고 남는 사람 별로 없고요. 나중에 너가 목적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관둬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관둬요. 정말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요. 딱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와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14년 동안 그걸 계속 얘기하기 시작하면 제가 끝이 없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 거의 안 했죠. 캠퍼스 간사한 얘기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워낙 이 상황이 달라서 그쪽 물과 이쪽 물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말 크고 두려운 광야의 지리한 삶이었어요. 이번 올해가 지나면 내년엔 뭔가 좀 되겠지. 그래도 내 소망은 요 3학년 애들이야. 한 학년 1년 지났더니 걔네들 다 흩어져요. 내가 믿었던 애들 다 다른 동아리로 가버리고 막 교회로 얘기하면 다른 교회로 간 거예요. 내가 막 기대하고 믿고 막 쏟아주고 없는 돈에 막 밥 사줘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아침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한 학기 지났더니 옆 동아리로 갔어요. 참 그러면 너무 이렇게 씁쓸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저는 이 정도 헌신했으면 하나님은 뭔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정말 누가 보기에도 대단한 헌신을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정받을 정도였으니까 헌신에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도 안 이뤘어요. 마지막 해에 이제 제가 소속이 없어갖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신학생 사역 협의회라고 있었는데 이 신학생 사역이 특수 사역이 돼가지고 다른 지방이랑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신학생들은 일반 대학생이랑 이게 잘 섞여지지가 않아요. 골치가 아프니까 그래 너 신학생끼리 모여라 그래서 또 제가 하니까 제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11개 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IBF의 최고의 총무 간사님이랑 같이 이제 1년을 이제 간사 셀을 했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막 속에서 막 이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눈물에 이렇게 애통하는 기도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대답은 이거였어요. 내 목적은 너다. 아니 저는 사역하기 원해요. 하나님 뭔가 모르시나 본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가 아니고요. 지금 이 학생들이어야 돼요. 교회로 얘기하면 이 성도들이어야 돼요. 내가 목적이면 학생들은 뭐예요? 마루타예요? 얘들 불쌍하잖아요. 얘들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길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길과 저의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마지막 기도할 때요. 정말 이렇게 주를 향한 부르짖음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편 107편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그러니까 사방을 봐도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정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전에는 이런 거였죠. 하나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길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듯이 길을 내십시오. 길이 날지어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길이 안 나요. 그런데 길이 안 나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어요. 갈 데가 없어요.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길이나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자체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길이 안 보이는데요. 길이 보여야 하나님 이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당시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길이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나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뭔가 해야 되지만 뭔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저에게 제일 힘든 건 기도였어요. 제가 간사 생활하면서 제일 제가 어려운 게 기도였어요. 가르치고 뭐 소그룹 인도하고 뭐 진행하고 또 무슨 뭐 수련회 운영하고 이런 거는 워낙 많이 한 데다가 머리가 핑핑 돌아가고요. 수련회 하기 전에 거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일주일 동안 한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다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그럴 때면 이런 거는 너무 이렇게 쉽게 머리가 팍 그냥 이렇게 경험적으로 돌아가요. 기도는 모르겠어요. 저에게 제일 어려운 건 기도였어요. 해야 되는 줄 알겠는데 기도가 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말고는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과 관련돼서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는 게 붙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거룩하게. 거룩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결론이 이렇게 나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그렇게 이것이 그냥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냥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게 되게 만드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게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하는 일을 허락하세요. 고난 당하면 낙심하라가 아니라 고난 당하면 그는 기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신뢰하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으로 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방법이 틀렸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놓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세요. 여러분은 지금은 안 믿으시겠지, 모르겠어요.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방언 기도도요, 대학부 목사 하면서 너무 창피해서 하다 보니까 스스로 나왔어요. 정말 대학부 새벽 예배 하다가 애들은 방언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으니까, 혼자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가 그냥, 그때 43세인가 이때요. 그리고 방언기도 제가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 기도 제대로 못하면 꼭 방언하더라. 그래서 기도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맞아야 돼. 제가 강의를 이렇게 했어요. 아니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못 알아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들었겠냐. 주어, 목적어, 동사가 주어, 동사, 목적어가 제대로 맞아야 돼.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IBF식 기도는 기도의 유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생각하는 게 숨 들이마시는 이 특성이 있어요. 그 소리가 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면서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주어 그다음 동사는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나오겠냐고, 되겠냐고요. 근데 그게 마치 제대로 배운 사람이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한 거죠. 주여 삼창, 그 시대 끝났어. 주여 삼창 끝났어. 그렇게 무식하게 기도하던 시대는 이미 한국교회에서 지나갔어.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이제는 알아서 또박또박 기도해야 돼. 이제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금의 저의 모습만 이렇게 보는 사람은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제가 자꾸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 기적이라고. 그때 당시에 지금을 돌이켜보면 이거는 완전히 이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닌 부류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방법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여정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면 이게 쭉 나와요. 오늘 그 중에 아브라함만 좀 살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거 혹시 이게 또 이제 시비를 걸어야 성경은 재밌어요. 하나님 왜 본토 아비의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아멘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좀 시비를 걸어보세요. 아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는 이건 안 돼요. 갈대아 우르는 왜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야 가나안도 트랜스포메이션 시킬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동네를 바꿀 줄 알고 거기서 뭔가 구별된 삶을 살 줄 알아야 가나안 우상숭배가 가득 차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살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굳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떠나갖고 우상이 하나도 없는 그런 땅으로 인도했다면 그나마도 괜찮아.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가나안은 우상이 완전히 우상 덩어리로 있는 그런 땅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나은 땅으로 인도한 것 같지만 아니고 그보다 더 심한 우상이 있는 그 땅으로 갔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 당시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난다는 거지. 제가 요즘 유대인 이거 보면서요. 1차 귀환, 2차 귀환 때 유대인 떠난 사람 많지 않죠. 3만 명, 10,000명 많지 않아요. 지금 알리야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안 간 사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옛날에는 이거 왜 안 가? 답이 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요. 안 가는 게 답이 있더라고요. 저 같으면 안 가겠더라고요. 아니, 이 적응 다 되고 이제 여기 살만한데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훨씬 더 살기 좋은데 그 이스라엘에 전쟁 많고 살기 적박한 그 땅으로 왜 가냐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갈 만한 것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비,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11장과 12장 연결해서 계속 봐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죠. 작정하셨어요. 자, 그래서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가나안에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줘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얼마나 갖고 있었어요? 무덤 말고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말은 잘 살펴야 돼. 제가 이런 거 시비를 하도 많이 걸어갖고요.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안 하고 자손에게 주겠다. 요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럴 때가 많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이럴 때 아멘. 그래서 나에게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손이 2대 자손인지 3대 자손인지 16대 자손인지 이게 100년 후의 자손인지가 사실은 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리라 그러니까 아멘. 그래 하나님 나타나니까 여기다가 언약 제단 쌓고 거기서 이제 시작했단 말인 거죠. 저희 딸이 이거 속았다 그랬죠. 저한테 한두 번 속더니 이제는 안 속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핸드폰 사달라고. 내가 너 중학교 들어가면 사줄게. 그래서 제 딸의 생각 뭐죠? 중학교 들어가면 그랬더니 들어가자마자 입학하자마자 생각했는데 저는 중학교 들어가면 중학교가 1학년만 있냐?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아빠가 얘기한 건 3학년을 생각하고 중학교 들어가면 했던 거야. 그랬더니 얼굴이 마치 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실망한 표정을 해서 그 다음부터 내가 언제 사줄게 그러면 날짜를 꼭 약속을 받으려고 그래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한두 번 속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해줄게 그러면 언제 이게 꼭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이 땅을 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정착했어요. 자, 그러면 정착했으면 풍년이 와야죠. 정착했으면 확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 다음 10절 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가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거했는데 풍년이 드는 게 아니라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자고요.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내려갔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는 먹을 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강대국이고 살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가야 돼. 이게 우리식의 생각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요? 아니 그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리라고 했으면 정말 뭐죠? 꿀과 무슨 뭐가 흐르는 그러면서 막 소출이 일어나고 막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또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아주 그랬는데 아브람만 욕먹어요. 우리는 이 상황 되면 아브람 욕 안 하고요. 하나님 욕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순정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다 떠나고 왔는데 기근이 들었으니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애굽으로 가는 게 맞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정해서 갔는데 희한하게 안 이루어져요. 그림을 그리고 갔더니 거기서 뭐 푸른 초장 위에 뭐 무슨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주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뭐 이렇게 돼야 될 거잖아요. 안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답을 아시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거룩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데스티니는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 시대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앞섰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것 때문에 구원하셨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돼요. 그리고 조상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아야 돼요. 자기의 열심으로 낳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저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행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조차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그 삶을 사는 것의 첫 모델이 아브라함인 거죠. 그러려면 아브라함은 어때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노력으로 막 후처 막 두고 막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하나님이 이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몇 살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75세. 그 다음에 낳은 건 몇 살이에요? 17장 1절 봅시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99세에)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낳는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죠. 너무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아예 이렇게 놓고 이 부분을 보자고요. 게다가 우리는 더 알죠. 그 낳은 이삭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림받아야 돼요. 저는 이거 깨닫고 소름이 지금도 끼쳐요. 하나님의 언약은 교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의 교환이고 겉옷의 교환이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아들을 바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환이 일어났어요. 어떤 교환이요? 하나님의 것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님에게. 너무 놀랍죠? 저만의 해석이지만 저는 이게 확실히 믿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려면 누군가가 자기 아들을 교환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 드려야 돼, 하나님께. 그래야 교환이 일어나잖아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가, 그게 이해가 돼요. 어디다 바쳐요? 모리아산. 그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곳.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훈련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해되지 않아도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의지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이 단계, 이 거룩함의 단계에 이르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데스티니의 완성을 놓고 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겠죠.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이루는 건 아니라 그래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 다 아브라함에게 이른 완성의 거룩함의 이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완성의 그림, 거룩함에 이르라는 완성의 그림을 갖고 계시겠죠. 여러분 이제 정말 생각이 좀 돌아가시는 것 같으세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것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으로. 우리가 볼 땐 고난이지만 하나님 프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내가 완전한 것처럼, 완전한 거룩함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따로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 사역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린 이 그림이 이렇게, 내 사업이 뭐가 이렇게, 뭐가 저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사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나는 그게 아니라 고난으로 너에게 한다. 믿음의 원리가, 영의 원리가 굉장히 다르죠. 성령님은 누구의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생각을 하세요. 성령님이 도우실 때 우리에게 좋은 것도 돕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생각을 아셔갖고 우리를 거기에 이르도록 도우세요. 도우세요. 제가 올해 정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약간 지금 뭐랄까
하나님 일하신 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작년 이맘때 아데프 신분, 이렇게 신부님, 만약에 내년에 이게 이렇게 되면 대박이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올해 6월에 했잖아요. 그런데,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존 몰린데임 목사님 오신다면, 이건, 대박, 투 대박이 아니라, 대박, 이게, 위에 대박, 뭐라 했나, 자승. 있잖아. 이거다. 왜냐면, 전혀 가능성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 뭐, 가능성 없었어요. 그런데, 내일 오시기로 했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그분도 사람이죠. 그분도 죄인이고, 구원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너무 이렇게 막 신성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모십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원래 호텔로 가서 거기에 가서 만나서 몇몇 리더들과 가서 나누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굳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기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일하신다. 요즘에 제 표현이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할 땐 하나님 가만히 계시고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좀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보라.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질 못해요. 주님 앞에 가만히 있질 못하고 내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불평과 혹은 많은 걱정과 염려로 많은 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언제까지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나중에 15장 넘어갑시다. 15장 1절 시작.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넌 지극히 큰 상급이요. 아멘. 아까 아들을 낳겠다. 99세 이게 몇 장이었죠? 17장. 그렇죠. 이제 15장이에요. 이게 몇 세 때 일이에요? 80 몇 세 때 일이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환상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이 와 너무 좋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야. 아멘. 자, 방패가 절대 하나님이 방패니까 절대 뚫리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 절대 안전해.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상급. 오, 나의 상급인 거야. 근데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더라. 또 이렇게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뭐 그냥 아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든지 땅에서 솟아나든지 뭐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더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세요. 5절 시작.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여기서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장막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후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몸정 중에 이 사람 합시다. 자기 장막 안에서 이 사람 합시다 그냥 이러면서 자기의 한계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나는 잘할 것. 못 알아들으니까 그 장막 밖으로 아예 끄집어내세요. 장막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별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는 그 너의 장막 안에서 이게 아니고 나는 전체를 놓고 가는데 밖에 나와서 좀 하늘을 우러봐라. 하늘의 별들이 수없이 많은 것처럼 내가 너의 자손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늘 싸움이에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제가 그랬어요. 수많은 별 그만두고요. 하나면 좋게요. 하나라도 주셔야 그 다음부터 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주셔놓고 수많은 별 아무리 많아봤자 지금 내 손에 없는데 나에게 이 자녀가 없는데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툭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로 훈련시키세요? 믿음의 조상.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대요. 그러면 어떤 수준으로 가길 원해요? 아멘. 아멘. 나는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큰 상급이시고 하나님 방패시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죠? 이런 거룩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되지 않아도 이 정도 가길 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될 때까지 훈련이에요. 7절 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왜 끄집어냈어요? 이 땅을 내게 소유를 주려고요. 땅을 소유를 주려고. 이번에 컨보케이션에서 이야기되면서 우리는 언약에 무슨 다른 것만 이야기하는데 한쪽은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땅.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 땅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킹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이 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이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때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99세에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아들이 얼마 지나서는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있다가 다시 올 거고 이런 걸 쭉 설명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듣고 따라가시겠어요? 그거 듣고 따라갈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을 우리가 잘 몰라요.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너무 마음에 기뻐서 지금 하나님과 언약의 자리로 들어가죠. 1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소개가 그 자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이 이제 땅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환상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는 언약. 아브라함이 이게 뭔지가 너무나도 그 당시에 언약 맺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동물을 잡고 가운데 갈라라. 그러면 보통 언약 맺는 두 사람이 그 짐승 갈라놓은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랑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내려오세요. 왜 거기서 서서 솔개를 쫓았을까요? 짐승을 잡았더니 위에 솔개들이 이거 먹으려고 자꾸 날라들어요. 하나님이 언약 맺자 그래갖고 준비를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내려오셨어요. 그러니 그 앞에 지켜서고 솔개가 오면 내쫓는 거야. 솔개는 유대적으로 볼 때는 악의 세력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언약 맺음의 유업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솔개가 와서 그것을 자꾸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는 이 언약의 자리에 그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8절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그 자녀를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더 큰 계획은 뭐였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겠다.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모델의 첫 시작을 너로 말미암아 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한 거였죠. 이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 개척하면서 이 얘기 계속했죠. 저는 방법은 우리가 선한 방법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착한 선한 방법, 좋은 방법,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저의 방법을 바꾸기를 원했어요. 저는 이 방법에 대한 이 촉이요 굉장히 발달한 사람이에요. 어떤 데 가서 딱 나랑 다른 걸 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이 노하우가 뭐지? 이거잖아요. 기도가 뭐가 나랑 달라. 그러면 저 사람 저렇게 다른 노하우가 뭐지? 그 방법이 뭐지? 그걸 계속.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고 목적이 성경적이면 방법은 내가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이렇게 사탄이 막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성령님이 막으셨는데 내가 계속 사탄이 왜 막지? 이렇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저희 교회 개척하면서 제가 5년 동안 지금도 이렇게 볼 때 초기에 제일 많이 됐던 게 네 방법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방법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했던 방법이지. 이게 오늘날 뭘 이거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생각을 안 했어요. 아니 여기에 무슨 경영학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뭐 교회 성장하는 프로그램의 방법들을 많이 취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내 방법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뭔데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여러분 이게 결론이 굉장히 쉽게 났지만 여기까지 오기에 정말 많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멋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와 되게 멋있다. 나도 좀 해보고 싶어. 이래야 될 거잖아요. 근데 막 거품 물고 막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방법이 뭔데? 그러면 말씀과 기도야. 그러면 에이 목사님들의 반응이 다 이거예요. 저도 그래요. 에이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에이 이렇게 나오는. 막 제가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는. 처음엔 뭔지 모르고 하는 거죠. 그래 말씀과 기도를 갖고 말씀 기도를 갖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한 해에 하나씩 하나님이 한 바퀴씩 돌리셨어요. 첫 해는 사도기도부터 시작해서 그 제사장기도 하나씩 본문을 알고 이렇게 익히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해 2월 24일인가부터 제사장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는 말씀 기도를 2년도에 했고요. 3년도 돼서는 제사장의 성막기도가 됐고요. 4년째에는 기도재단이 됐고요. 5년째에는 보혈기도에 거의 다른 것들이 붙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 해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툭툭 붙여가셨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게 됐으면 제가 정말 자랑을 하겠어요. 제가 열심히 한 게 없어요. 죄송한데요. 열심히 한 게 없어요. 그냥 너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일하게.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기도하면서 제일 싫어하면서도 마지막에 항복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이루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조금 했어요. 이루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 젓가락 하나 얹고 하나님 나도 그래도 조금은 했어요. 나도 조금은 수고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까지 싹 빼놓고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방법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대 그냥 하나님이 하셨어요. 진짜 하나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완성을 이루시겠죠. 제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겠죠. 근데 이제는 전에는 모른다라고 이야기가 제 인생의 수치. 제가 아니 그럼 5번 유형이에요. 알아야지만 되는 스타일이에요. 모르면 스트레스 받고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뒤집고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저에게 있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이게 훈련이 되니까 몰라도 가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떨 땐 좀 이해가 안 되고 어떨 땐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커리큘럼 내가 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짜가시니까요. 제가 제사장 기도 스쿨을 되게 만들고 싶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가끔 저희 아내한테 교회 탐방 온 사람도 많고 그러는데 제사장 기도 스쿨을 우리 교회에 만들어가지고 외부로 하고 상설로 하고 내부로 하고 해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마다 우리가 매달 4주 가정 내지는 8주 가정으로 해서 제사장 기도 스쿨을 1월달, 3월달, 5월달, 7월달 이렇게 2달씩 간격으로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와서 스쿨에 참여하고 또 실습을 이렇게 하고 아이하베 기도의 집 하듯이 2층에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머물러서 제사장 기도 실습 이래갖고 2시간씩 해야 되고 이러면 돌아가겠더라고요. 기도의 집 하듯이요. 막 제사장 기도 학교를 좀 만들까? 전 말하면서도 이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이 나쁜 놈. 만들잖아요. 근데 커리큘럼 내가 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목적, 그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뜻인 거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너무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걸 모르는 채로 계속 갔던 거죠. 이제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이 원래 창세전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함, 온전함.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전혀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자녀 낳아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아브라함이 군대가 많지 않아요. 애굽에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더 많은 부적이 있고 더 많은 군대들이 있어요. 하나님 많은 땅 필요치 않아요. 그냥 내가 사는 땅 요만큼 하나 아니라는 거예요. 큰 강, 내 언약을 세워서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요. 지금요, 팔레스틴 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반대로 만들려고 하는, 제가 팔레스틴 아니고 이스라엘 편을 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을, 나라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종족이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땅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은 애굽 땅,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자손들이 갖도록 그 경계를 정했어요. 그래서 원래의 경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왜요?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아브라함이 이해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이해 못해도 순종하여 그 일을 가게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어내는, 거룩한 아브라함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작업을 이미 시작하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믿음의 길을 행하신 거죠. 되게 재밌어요. 저는 일하면서 너무 이렇게 요즘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데, 올해 원래 이제 아데프 신부님이 중국과 일본을 한국 온 김에 같이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소개하고 중국도 소개했었는데 양쪽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그냥 한국만 왔다 가셨어요. 판도가 바뀌었어요. 일본에서 어떻게 하면 초청해서 할 수 있냐고 연락이 왔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카톡하고 왔는데 아데프 신부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무 익사이팅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지난번에 우리 지난 금요일 왔던 신고 목사가 그날 목요일날 제 강의도 듣고 사역의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들었던 얘기도 듣고, 그리고 지금 너무 막 자기 교회 한번 초청하고 싶어갖고 올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돼,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우리 7월 11일 날 오시니까 그 전이나 후 그래갖고, 그래서 전에 5일부터 8일까지인가 9일까지 일본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시기로 우리 제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카톡을 하고 확정을 하고 왔어요. 올해는 막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라 하시니까 그냥 알아서 일이 되는 거예요. 알아서요.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저기 어제 류리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다 들은 건데요. 기도제는 한국에 너무 퍼지면 좋잖아요. 저도 어떻게 하면 퍼뜨릴까요? 머리를 막 성시운동 공부를 해볼까? 아니면 여기를 해볼까? 여기를 해볼까? 막 머릿속에 막 그림 그리다가 착! 아니야, 가만히 있자. 아니야, 가만히 있자. 저는 이게 훈련이에요. 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한국 오기 전에 한국에 두날개 하시는 목사님이 찾아왔대요. 대만까지. 누군지 아세요? G12 말고 D12 부산에 목회자 5,000명씩 모여갖고 그 세미나 하고 있는 그 담당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이 기도재단을 배워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대만 갈 때 통역해 주신 분이 대만 D12 대표거든요. 이분이 맨날 통역하고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그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D12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 되는 데는 소수고 안 되는 데가 더 많은데 이게 왜 안 되냐? 근데 그 안에선 답이 안 나왔는데 자기가 통역을 막 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게 더 성경이 맞네.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한국 와서 한국 대표 얘기했고 그 김성환 목사님이 가서 이걸 배우겠다고 그러고요. 근데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노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달은 안 돼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방법으로 전달은 안 돼요. 큰 교회나 큰 뭐 프로그램이 그걸 딱 잡고 가갖고 내 걸로 하겠다. 자기가 하던 걸 다 포기하고 이것만 하지 않는 이상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다 부족한 거 이거 하나 딱 붙여갖고 해보겠다. 그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툭툭툭 일을 가요. 자, 이제 믿음의 원리 아시겠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그때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몰라도 아멘. 이해가 안 돼도 아멘이고요. 어떨 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르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점차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내 길을 하나님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방법을 하죠. 내 방법을 하나님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사람은 제껴주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 거룩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이것이 되어가야죠. 네. 재밌는 건 일본의 보혈기도 책이요. 이번에 번역이 다 됐어요. 그 자매가 희한하게요. 저 만나기 전날 번역을 다 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일본어판이 나와요. 일이 너무 여러분 별로 재미없으신가 본데. 제가 전에 만났을 때는 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도 마음을 접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하든지 말든지 저와 관련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번역을 해서 마지막 교정을 보고 있다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또 그게 딱 돼요. 하나님이라는 게 참 크죠. 정말 사람이 막 애쓰는데 안 돼요. 근데 그냥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지적 자살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해를 포기하자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룩함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져요. 저 농담을 삼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 기도 너무 좋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지어다 하면 그 방법은 생각 안 하셨죠?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막 풍년이 들고 막 일이 쫙 길이 열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죠. 그래도 이제는 하나님 내 뜻대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100% 맞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가 이 속사람의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와도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원하셨던 거룩함을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